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긍휼하시고 특별하신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그 중에서도 4가지의 특징에 대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겨지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로 무엇이었느냐면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한 설교가 특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설교였느냐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답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숫자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이 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서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 이 4가지가 초대교회에 있어지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뭐죠? 교회는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교회가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앞뒤 분하고 물어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뭐 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표현해 본다면,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깔뱅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전파되고 성례가 집례되고 성도들이 교제를 가지며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다. 성도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았더니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환영했어요. 기뻐하고 반가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야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굴에 웃음이 나와요. 은혜 받은 사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환영했는데요, 건강한 성도는 건강해야 말씀도 잘 먹습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밥을 한 그릇 뚝딱 드시는 분들 보면요, 건강하신 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밥 한 그릇도 어떻게 먹습니까? 어른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먹기 싫은 거 힘들게 먹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깨작. 여러분, 깨작 드시지 말고 거뜬히 한 그릇 뚝딱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그러면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건강한 성도. 저는 오늘 미국에서 제 동기, 신학교 동기로부터 카톡 하나가 왔어요. 근데 요즘 보통 뭐 좋은 글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건강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이런 것들 보내오잖아요. 하도 그런 걸 많이 보내와서 제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날마다 넘겨버렸는데 오늘은 문득 이게 왔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문득 이게 와서 보았더니 제목이 맹인이 들고 있는 등불이에요. 맹인이 들고 있는 등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읽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즐거움이, 신앙이 새롭게 정립되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맹인 한 사람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손에 등불을 든 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마주오던 한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아, 앞을 볼 수 없는데 당신은 등불을 왜 들고 다닙니까?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부딪히지 말라고 이 등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한답니다. 미국의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남에게 양보하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러면 그거에 반해서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가르칠까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뭐라고 가르쳤나 한번 먼저 들어볼게. 뭐라고 가르치죠? 아니, 가르친 대로 말씀해 보세요. 가르친 대로. 뭐라고 했죠? 한국의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절대 남에게 지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남에게 지지 마라. 공부를 해도 이기고, 달리기를 해도 이기고, 싸움을 해도 이기고, 지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왜 배려심이 없고 겸손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가를 알려주는 이 한국인의 절대 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릴수록 더 부푼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질수록 더 거슬린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탤수록 더 분해진답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더 분하답니다.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즐겨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워버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일이 언제나 즐겁고, 여러분,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된답니다.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진답니다.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진답니다.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진답니다.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진답니다.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진답니다. 모처럼 보내온 제 카톡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오늘 저녁에 건강한 성도가 밥을 잘 드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성도들이 밥도 잘 드시고 말씀도 잘 드시는 은혜가 있으라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환영했는데 그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말씀에 목말랐다는 겁니다. 말씀에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말씀을 실천한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낮에 일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오늘 어렵게 일하시고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밭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니 예배에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실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밖에서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얼굴이 다 까매졌어요. 예루살렘 교 교인들은 말씀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 교인들은 말씀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는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러는데 여기서 교제하며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문화교실도 코이노니아, 광고 시간도 코이노니아,
이번 주 주일날 야외 예배를 하는 것도 우리가 교제하는 뭐요? 코이노니아, 교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요, 뽀로로 집으로 가고, 예배만 드리고 뽀로로 집에 가서 성도들과 서로 구역 식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성도들과도 어울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늘로부터는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횡적으로, 수평적으로 성도와 성도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요, 서로 교제를 나누는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계모임도 있고요, 향후회도 있고요, 동창회도 있고요, 산악회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임이 많습니다. 그 모임은 어떤가요?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놉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면 허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친교와 교제는 모이고 나면 그 다음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신앙적 교제는 세상의 사교적인 모임이나 세속적인 모임하고는 다르게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고 감동이 찾아옵니다. 이게 교회의 친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모일 때마다 만찬이 있었습니다. 만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도 했고 떡을 떼기도 했습니다. 떡을 떼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그저 음식을 먹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떡을 떼며라는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만찬, 성만찬을 예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만찬을 매일 지켰다는 이 기록이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떡을 뗐다고 말씀합니다.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성찬은 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성찬을 하면요,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성찬을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찬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찬을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성찬을 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만찬을 자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영육 간의 유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잘 들었나?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가 있었죠. 그렇죠? 세 번째는요, 성만찬이 있었죠.
만찬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번째는요, 조금 전에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 말하는데 얹혀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대답할 때 그냥, 자, 그런데 오늘 이거 분명히 알고 가실 겁니다. 제가 또 반복할 거거든요.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살아있었습니까?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말하기 전에 먼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다. 멋진 거죠?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갔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이 일을 본받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 어떤 급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이 나에게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잠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 성도들의 치명적인 결함 가운데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기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대는 기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 능력의 귀중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무능력합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능히 이겨내는 믿음, 건강한 믿음이 우리 모두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면교회가 추구해야 될 초대교회의 특징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면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로,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김성은 청년 전국 청풍기 유도대회 동메달 획득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꽃꽂이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더 잘되고 더 열매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박순희 권사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영순 권사님 회복하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경자 집사님 회복하여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집에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고정희 권사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